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꽃이 만발한 봄 못지않게 가을은 단풍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즐거운 계절입니다.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단풍은 하루의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쌀쌀하게 추워야 아주 그 단풍이 곱고 아름답고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인인 두목은 산행이라는 시에서 설이 맞은 단풍이 2월 꽃보다 더 붉다, 상엽 홍어 2월 화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봄의 그 화사한 꽃보다도 더 높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풍이 붉게 물들고 그리고 나뭇잎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별 의미 없이 그냥 가을이니까 단풍이 물들고 곱다, 좋다, 낙엽이 뒹구는구나, 쓸쓸하다, 혹은 운치 있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차가운 바람이, 추운 겨울이, 차가운 날씨가 나무에게 그 나뭇잎을 뺏어간다, 앗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차가운 바람이, 칼바람이 나무로부터 이 나뭇잎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 나무가 스스로 자기의 잎을 버린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추위가 뺏어간다, 앗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가 자기의 잎을 버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 단풍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참 아름답게 여겨지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게 스스로를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과학적으로 단풍이 붉게 물드는 이유는 선크림 같은 역할, 그리고 또 부동액과 같은 역할, 그리고 방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크림과 같은 역할은 이제 가을의 뜨거운 뙤약볕에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풍이 빨갛게 물든다는 거예요. 붉게 이 색소가 없으면 잎이 약해져서 겨울을 나기 위한 영양소를 뿌리까지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액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이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나뭇잎이 이렇게 얼어붙기 때문에 그 잎사귀에 세포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의 역할을 이 붉은 안토시아닌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충제의 역할은 가을에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나무의 열매에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퇴치하는 역할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한 땅에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온이 이제는 차가워지고 떨어지게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영양분을 생산해내는 기능, 공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차가운 날씨에 이 나뭇잎이 오히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아서 건조한 기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이 혹독한 추위와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무의 잎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혹독한 추위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무잎을 버린다는 거예요. 벌거벗는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단풍과 이 낙엽은 아름다운 자기의 몸치장이나 아름다운 뽐내는 단장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나무가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살기 위한 생존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사즉생, 죽으면, 버리면 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낙엽이고 단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자꾸 껴입으려고 합니다. 덧칠을 하려고 합니다. 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더덕더덕 자꾸 위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놓고 그렇게 자꾸 뭔가를 덮어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9월, 10월 그러니까 이맘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최측근 최순실이 정도껏 해먹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이것이 안으로 골마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측근들을 이제 밀어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준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살기 위해서는 측근들도 자기의 수족들도 이제는 버렸어야 하는데 밀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끌어안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 그리고 잘 나가던 목회자가 돈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하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움켜쥐고 버티는 것이죠. 버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때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뼈를 깎는 자기의 반성과 성찰과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거짓과 위선과 변장과 포장과 영적인 살찐 비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간단하고 가볍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한번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덧칠하여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낙엽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나는 밀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 4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의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제자들의 반응과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버림과 따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한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버림과 따름이라는 거예요. 버림과 따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도 우리 각인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버림과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기잡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돼도 그만한 그런 기호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동호회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의 생업이고 그들의
가족이 알려있는 생계의 수단이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족과 부모님들은 자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과 배와 부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게 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직장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기 좋게 설교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2단이 3단이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가족에 대한 시각이 이제 새롭게 바뀌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새롭게 열려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새로운 영적인 재조명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제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감당하려고 나에게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그 무게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쫓아서 순응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맞춰지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애씀과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목말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 기준이 모두 바뀌어서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나는 과연 무엇을 버렸는가?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떼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시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개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녹아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나의 틀어막힌 고집과 아집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혹독한 겨울을 자기의 몸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안고 있으면 나무는 죽고 맙니다. 혹독한 시련과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점점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직분과 사명과 봉사의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르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놀다가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 쉼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새벽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서 열심히 세무하는 일을 보다가 부르심을 받은 마태,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양을 치다가 소명을 받은 다윗과 아모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문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가 판을 친다고, 귀신들이 판을 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하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생업의 터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때에도, 심지어 감옥과 같은 차가운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그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쉬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민감할 수만 있다면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밀한 도우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부르심에 곧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르심을 듣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여유를 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기회를 다 놓치고,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주님 앞에 제자로 따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 제가 돈을 좀 더 벌고, 그리고 좀 더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합니다. 좀 편안해지고 돈을 벌고 안전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또 안 바쁘면, 그리고 술, 담배 다 끊고 나면 그때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 취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여유가 있으면 주일 성수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몇 해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세상에 이미 깊이 물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면서 지체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결단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재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달란트를 받고 즉각적으로 장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물쩡 우물쭈물 하다가 그저 땅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려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로, 능력으로,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모르고 아멘했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이걸 하면 앞으로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결론을 낸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버거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울더라도 따라가면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절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절매 여러분 아십니까? 손해를 무릅쓰고도 주식을 파는 행위를 손절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op loss라고 합니다. 주식이 아까워도, 내가 원통해도 이것을 과감하게 주식을 포기해야지만 더 큰 손실과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stop loss, 손절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정신적인 건강이나 불안감만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스트레스까지도, 질병까지도 입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원통해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잘라버려야 할 때에 잘라버리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에 대한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잘라버리지 못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 쾌락으로 즐거웠던 풍요로운 그 도시를 그녀는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코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고 그녀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과감히 죄의 유혹과 그리고 깊은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들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기에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옷깃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응답하지 못하도록, 직분에 아름답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틀어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버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더 이상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순종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또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가정에, 또한 직분에, 그리고 또한 생업의 터전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